창세기 3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의 타락이 어떠한 영향을, 그리고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타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리하게 되었고요. 또 나 자신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지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아내와 관계가 분리되어져요. 심지어는 피조물들과의 관계의 사이를 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진짜 피조물과의 관계도 엉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일련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인간 타락한 그 연약한 인간의 존재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용서하고 섬겨야 할 대상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담은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짓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아담은 아내의 이름 속에 그는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와의 이름의 뜻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타락한 이후에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아내 그리고 그 뱀에게 하나님이 그 잘못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또 저주하시는 장면 속에서 아담은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죠. 사실 아담은 어떤 존재였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은 문화사역자였습니다. 19절에 보면 모든 짐승이 아담 앞으로 나와왔고 아담은 그 짐승들의 이름을 져주는데 그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는 뭔가를 깊이 내다볼 수 있는 존재, 꿰뚫어 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아담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해요. 그런 아담이 이 일련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뱀과 그 뱀과 그리고 자신과 하와 아내를 에게 징계하시는 그 속에서 아담은 새로운 것을 발견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와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생명이 유지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겠지만 그 시점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시점이고 아마 아담은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하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자의 후손 그리고 그 후손이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아담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의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을 생명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아담이 꿰뚫어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참 대단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에게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있지만 그러나 그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용서 그리고 구원, 회복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아담은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드러나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그 증거가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히시는 장면 속에서 등장합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근데 참 번거롭죠. 왜냐하면 해가 돋고 잎사귀가 말라버리면 다시 옷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또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하나님이 가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하여 어떤 짐승이든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흐르는 제사에 대한 걸 압니다. 우리는 그 제사를 대속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번제 속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속제일의 어린 양, 아사셀의 양, 그런 부분 속에서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여 그 어떤 존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스러움, 우리의 죄악이 가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래에는 우리의 죄를 지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스러움, 우리의 죄악을 가리우시기 위하여 어떤 희생도 치러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낙원 에덴에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에덴에서의 추방도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네, 정답은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그 말씀이 22절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중요한 것만 읽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추방하셔요. 자, 이 말씀을 뉘앙스를 읽어보면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서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예, 이 말을 꼭 하나님이 이제 영생할까봐 생명나무를 못 먹게, 그리고 그곳에 움직이는 검으로 화영검으로 그들의 길을 막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추방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하나님이 좀 하나님답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이런 시각을 갖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뱀이에요. 너희가 그 선악과를 열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우리는 그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때문에 오해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뱀이 말한 것처럼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의미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이 밝아졌는데 그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져요.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가져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들의 시각이 완전히 뒤틀려져 버려요. 그게 뱀이 유혹했던 눈이 밝아져서예요. 이렇게 생각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를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는 자리가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 그래서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히브리어 문법은요, 뭐냐면 그들이 진짜 영생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생할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질까 하노라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한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려면 창세기 11장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타락한 인간이 얼마만큼 자기 멋대로 행동하냐면 그들은요, 하나님이 온 땅에 흩어져서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판단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여 이곳에 성과 대를 쌓아 하늘까지 쌓다차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바벨탑은 인간의 노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이 만약에 생명나무의 길이 그대로 있다면 그들은 그 생명나무 안에 에덴으로 들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을 그런 행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생명나무는요, 그 열매가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에요. 무엇이요? 여기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잘못된 일들로 인하여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생명을 얻는 것보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시대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나는 나야,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결과를 내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 라는 모든 휴머니즘, 인간 중심적인 사상은요, 타락한 인상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길을 막지 않았으면 그들은 에덴에 들어가 또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내어쫓고 그거를 찾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그 길을 차단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에덴 동산의 추방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실과를 따먹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노력으로 결과를 얻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게 전부이고 하나님이 없어도 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욕을 억누르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고 타인을 위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